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구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원들이 무대에 앉아서 각기 자기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악장이 신호를 보내면 오보의 주자가 A음을 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연주회 때 440Hz의 A음인데 이 소리를 기준으로 현악기, 목관악기, 또 금관악기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악기가 조율이 마치면 지휘자가 등장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할지라도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배우며 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무엇에 조율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욕망에 조율되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욕망에 더 노예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조율되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평가에 더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에 조율되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비교와 경쟁에 더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음으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조율하는 기준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에 조율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이 2달 동안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이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그래서 잠언이란 바늘처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콕 찌르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콕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은 단순히 인생의 교훈이나 성공적인 삶의 기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주신 물질,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에 조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씀에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라. 나의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명철을 마음에 두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하나로 묶으면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지혜로운 삶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귀독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귀독교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듣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은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원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하게 내가 섬기는 신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신전들은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압도당하는 그런 크기예요. 그것이 보이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나 중남미의 마야 문명을 방문하면 그 제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면 까마득한 계단 위에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아래에서 그 제단을 쳐다보면 마치 그 제단이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정도로 까마득히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단을 세울 때도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마라. 만약 높은 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능한 높은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단을 쌓는 돌도 다듬지 않은 돌, 정을 내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다듬으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정교하게 그 돌을 다듬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적으로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눈의 신앙이 아니에요. 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듣는 것이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지혜의 통로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잠언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귀를 기울이라 반복해서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린 귀입니다. 열린 귀.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바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닫힌 귀입니다. 닫힌 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귀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권면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대부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가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미련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린 귀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놀라운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은혜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옳은 소리를 향해서 내가 거절하지 않는 귀를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다윗도 큰 실수했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의 입을 막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을 때요.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들어야 할 때인데 귀를 닫습니다.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교훈은 듣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자신의 동기와 욕망을 점검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삶은 질문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잘 묻지 않아요. 잘 묻지 않아요. 뭘 묻고 싶어도 안 묻고 옆에 사람 시키죠. 좀 물어봐. 묻는 게 어른들에게는 참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 대답해주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들어요. 질문이 줄어.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없다면 그 사람에겐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반응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그 질문과 함께 내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질문을 던지는 삶입니다. 그 질문의 수준이 사실은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담배를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런 질문을 대개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울타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은 하지 말 것인지 내 삶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질문도 달라져야죠. 질문이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것은 이웃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 결정 속에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그 질문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질문도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삶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아이가 3살 때 하던 질문을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3살이 하는 질문과 30살이 하는 질문은 달라야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질문을 30년, 40년 믿은 생활하고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3살 때 하던 질문을 30살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찾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질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는 것은 불신이나 의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망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질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의 길을 기울인다는 것은 머릿속에 좋은 깨달음과 생각을 많이 쌓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정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공의와 정의로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고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과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려주시는 기준음이에요. 기준음. 정직이라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직이라는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죠.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음이다. 그 음성에 조율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은 정직을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 돈이 되니? 그 이익이 될 수 있어? 이익을 말합니다. 남보다 앞설 수 있니?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든 길을 가게 만드니?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정직한가? 그것은 공평한가? 그것은 정의로운가? 그 선택 속엔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하나님의 기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 아닙니다. 욕망이 기준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그거 우리가 삶을 조율해야 할 기준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기준음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 기준음에 내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기준으로 내 삶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욕망을 조정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조율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음악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더 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은 채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기면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은 채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공연할 때도 한 번의 조율로 마지막까지 연주하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동안에도 악기의 줄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바뀔 때, 무대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음을 다시 조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들었다고 해서 오늘도 내 삶이 그 말씀에 조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어요. 주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의 모든 날들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했는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불평으로 기울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금세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했지만 작은 상처 앞에서 어느새 내 삶은 미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손해 앞에서 혹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직한가? 이것은 공평한가?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선택과 결정엔 사랑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듣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인생은 어떤 소리를 내느냐? 정직의 소리를 냅니다. 공평의 소리를 냅니다. 사랑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은 세상에 위로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내 삶을 통해서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조율된 사람들이 내는 인생의 소리예요. 정직과 공평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조율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조율되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흔들렸고 성공과 물질과 욕망을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 어긋난 소리를 내었고 옳다고 생각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